자, 오늘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이 말씀은 특별히 요셉에 대한, 요셉의 신학, 그 인격됨, 사람됨이 잘 드러나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과 용서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용서의 사람 누구라고요? 요셉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이고, 특별히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던 그 모든 일들을,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형제들 끝까지 잘 돌본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는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 그 본 모델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라고 하면 요셉을 많이 꼽죠. 요셉과 같은 아들,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랑과 용서의 사람 요셉.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요셉은 형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인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으로 베냐민을 봤을 때에, 또 그 형제들을 봤을 때에 마음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몇 년 만이에요, 몇 년 만.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전에 만났을 때는 다른 방에 가서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 그날 그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 정을 억제했었습니다. 43장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고 베냐민을 포로로 잡겠다고 하니까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 유다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될 테니, 자기가 포로가 될 테니 베냐민을 살려달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대목이, 그 말씀이 44절까지 쭉 있는 44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참 심금을 울리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진실을 토하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이 그 정이 가슴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요셉이 방송되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방송되곡하니,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과거에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한 때문에, 또는 형들의 그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형들이 베냐민을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고, 다른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요셉이 감격한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방송대곡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그때 당시 요셉의 심정이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자신을 팔아 애굽의 종으로 팔았었는데 그 형들의 죄를 다 용서를 했던 거예요.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머리 뒤로 다 지나갔겠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고 그 모든 걸 생각을 할 때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제 돼가는구나. 참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크게 울었을지, 얼마나 크게 울었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가. 물론 여기서 울게 되면 뭐 얼마나 크게 울었는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요셉이 그 타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바로의 신하들도 왜 이렇게 평소에는 잘 울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던 요셉이 이렇게 크게 우는 걸 난생 처음으로 봤던 거죠. 난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바로의 궁전까지 들려가지고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3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예.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지금까지는 바로가 지어준 그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또는 그 이름으로 행사를 했으나 이제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또 총리라는 직명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난 겁니다. 형제들에게 다 자신의 정체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물어봤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3절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어떠하시나이까? 살아계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요셉이 밝히면서 맨 처음 안부를 물어봤던 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안부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가. 앞에서는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크게 울더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물어보실래요? 형제들 봤어요.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아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만큼 요셉이 효심이 지극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얼마나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고 그때까지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4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예,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 형제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뒤로 낮아빠지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가까이 오라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또 5절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그러면서 가까이 나오기를 주저주저하고 있는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또요?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이 근심할까 봐서, 또 실제로도 뒤에 가서 보면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탄할까 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한 거예요. 위로한 거. 그러니까 애굽의 식량을 사러 왔다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알았으니까 이거 자기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되면, 또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복수하게 되면 이 낭패 아니에요? 낭패.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그 총리나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그렇겠죠? 지금도 막 대통령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참 그랬던 그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묻게 되면 자신들 꼼짝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죽어요. 꼼짝없이 죽어. 그 한심하고 근심하고 한탄할까봐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고 뒤에 가서도 잘 나오죠. 50장을 한번 가보세요.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을 어떠한 말로 위로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요 말씀은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 요셉이 변심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봐 납작 엎드려가지고, 형들이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유언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말로 위로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은 내가 다 기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과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그 자기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신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요셉의 그 신앙과 인격됨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귀해.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니. 예.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흉년이 아직도 2년 지났지만 아직도 이 5년이 남았으니까 그 비밀을 다 알려주면서, 그리고 또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또 8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요셉의 생각은
그 17세의 어린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제 흉년이 지났으니까 이때까지 이 모든 생각들을 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버렸다라고 하면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마 요셉이 견뎌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17세 어린 나이에 자신이 사랑했던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고, 또 자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정신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리자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5절하고 또 7절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도 3번씩이나 합니다. 3번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간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은 그 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28절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참 기가 막힌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하고 그렇게 잘 맞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 또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뤘냐면 선을 이뤘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나요? 우연히 일어난다. 재수가 좋아서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통할까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요셉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렵고 성도들이 생활하는 게 어렵고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도 다 걷어가실 줄로 알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면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예.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가족들까지 봉양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를 했냐면 아버지를 속히 어디로 데려오라고요?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본 바를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서둘러 가라고 한 거는 아버지가 그 흉년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요. 또 연로하신 아버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빨리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다는 것,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죽었다고 꼼짝없이 죽었다. 그리고 또 악한 짐승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지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게 하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10절 보시면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예, 고센 땅에 있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하류 지방에 있는 그 땅,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변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목초지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을 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사실은 애굽의 본토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애굽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뒤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가 수월한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고센 땅에 있게 하소서라고, 가까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요셉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어서 그 효성스러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민족이 동방이 무슨 지국이라고요? 예의지국. 효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나요? 부모님들이 늙으면 차마 얘기 못하겠어요. 그렇게 봉양하는 민족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잘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또 잘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예,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아버지를 빨리 데려오라고 말씀했고, 14절이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예. 자, 14절 보시면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목을 이렇게 안고 서로 울었던, 원어를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동생, 야곱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이 베냐민이 늘 가슴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보자 앞에서는 정을 어기지 못했고, 또 그 베냐민을 보자 지금 요셉이 이렇게 크게 울었던 겁니다. 목을 어긋맞기고 서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사실, 서로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고, 베냐민과 또 울고 난 다음에는 그 형제들과도 입맞추고 함께 목을 어루만졌고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슬퍼서 온 게 아니겠죠? 기뻐서. 그 형들과 목을 안고 울고, 이것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서로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진정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 요셉이 다 사랑하고 양육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까지 됐던 겁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로마서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로마서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내 원수가 즐겨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21절. 자,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요셉이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행동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 요셉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부모 형제를 잘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공한 사람 치고 교만하기 쉽지 않고 또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옛날 시골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시골에서 좀 머리가 좀 좋다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판검사 되고 났더니 늙은 부모님이 찾아갔더니 늙은 부모님을 아들이 뭐 한다고요?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봐. 그런 일화가 많이 있죠. 잘난 아들 만들어 놨더니 모른 척 하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여러 가지로 기감이 됩니다. 늙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 가지고 잘 봉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지었던 그 죄악들, 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한다라고 하면 애굽의 총리니까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말이라도 그냥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그냥 요즘 말로 말 안 듣는 사람을 이렇게 꿀밤 때리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보내신 것,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갔던 요셉의 이 사람됨과 그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참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사람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제들의 죄, 자신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하고, 또 흉년으로 금절해 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